제가 이제 대구에서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출발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대구에 내려가서 우리 애양교회에 심호한 세월이 이제 올해까지 4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은퇴를 해요. 6월 달에 이제 은퇴를 하는데 40년 동안 주일 낮 11시 예배를 처음 오늘 비웠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동사 목사, 위임을 전제로 한 동사 목사를 청빙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이 처음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넉넉하게 온다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퍼붓는지 처음에는 쌀랑눈이 조금씩 오더니 나중에는 막 한방 눈이 막 퍼붓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저녁 돼야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막혔던 그 옆에 있는 그게 무슨 도로죠? 이렇게 이제 열어놓기도 하고, 갓길 그 요새 이제 그 도로를 열어놔요. 근데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가위표로 이제 빨갛게 하면 안 되는데, 파란 이 화살표가 딱 있어. 거기로 그냥 얼마나 열심히 와가지고 집사람이 금방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시네요. 그때는 금방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건 내일 들어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왔습니다. 우리 이상복 목사 이제 장로님은 제가 노회장 할 때 부노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맨날 부노회장님 이렇게 지금 벌써 언제가 끝났는데도 그렇게 항상 해서 참 이렇게 가깝게 재미있게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그런 관계로 이렇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목회를 와서 이게 한눈에 딱 볼 때 얼마나 아주 오밀조밀하게 아주 재미있게 정확하게 잘 하시는지 와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사님 서기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유 할 말 한 개도 없네. 얼마나 뭐 그 내용들이 다 하나씩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해 주셔서 그래서 이게 시골 사람 와서 오늘 이거 은혜 끼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제게 주신 사명들이 있으니까 이제 오늘 말씀 전할 때 이제 보리밥 저 시골 목사가 와서 보리밥 좀 여러분들이 드려도 또 된장에다가 이렇게 고추장 넣고 잘 비비면 그런 대로 또 먹을 만한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처음 와서 서게 되면 저는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낯 가리는 걸 좀 해소시키려고 이제 웃는 얘기를 좀 잠깐 하는데 들은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고등학교 선생이고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ROTC를 안 간다는 걸 억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훈련하고 리더십 좀 다 해서 좀 오라고 보냈더니 잘했어요. 갔다 오니 잘했다고 그래요. 그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좀 리더십이 참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목회는 안 하고 선생을 하겠대요. 그래 뭐 사명은 지가 받는 거지 내가 하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네가 사명 받으면 그때 하고 그래서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어떤 학교에 초등학교 이제 처음 부임하는 여선생이 가가지고 하루 종일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장 선생님이 차를 타고 나오다가 퇴근하는 걸 봤어요. 내려가지고 김 선생 어디 쪽이야? 시내 쪽인데요. 그러니까 타 그럼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전 걸어가겠어요. 버스 타고 가겠어요. 아니 빨리는 타. 그러니까 처음에 왔으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자꾸 타라고 그러니까 또 자꾸 거절하면 신뢰가 될 것 탔어요.
가다가 신호가 떡 걸렸어요. 김 선생, 맞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신호가 열려서 갔어요. 다음 신호 또 걸렸어요. 맞은가 그렇게 물었어요.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트입니다 그랬어요. 웃으시는 분은 지금 마징가에 대한 것을 좀 보신 분들이고 안 웃으신 분들은 지금 그걸 못 본 세대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막내군 그랬대요. 이제 설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말로 이렇게 전해서 듣고 은혜가 되고 그런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면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그게 이제 불편할 때도 참 많잖아요. 시골 사람이 와서 잘못 전하게 되면 오늘 그 교장 선생님이 마징가 그거는 마징가가 아니고 마지인가 그 말이에요. 말 중에 마지인가 그런데 신세대니까 마징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제트입니다. 마징가 제트 그 여러분들 보셨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좀 봤는데 그래서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에 제가 의도한 것이 잘못 전달될 수 있잖아요.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마징가 그러면 제트입니다 하지 말고 둘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지요? 구원. 뭐 하도 쉬운 거 물으니까 뭐 그런 것을 다 묻나 그렇게 하고 대답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같은데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그러죠? 우리의 행위가 전혀 그게 요만큼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 내가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은 내가 무슨 다른 종교처럼 도를 닦고 또 내가 가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아시잖아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살리셨대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 그러면 우린 죽은 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론 숨쉬고 하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나요? 산 자가 노력하지 죽은 자가 노력을 못해요. 제가 성남에 오래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장례식 문화가 많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교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부교육자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한 1200명, 뭐 1500명 이렇게 되니까 어떨 때는 많이 돌아가실 때는 일주일에 한 분씩 돌아가셔. 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신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제일 먼저 가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연락이 오면 가서 돌아가실 때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돌아가시면 이제 이렇게 시체를 잘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잘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옷을 갈아입히기가 좋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관에 넣는 일까지 제가 다 해요. 제가 장의사 하라면 지금도 잘합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름에는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 시신을 잡으면 벌써 밑에는 썩어가지고 손이 몸으로 쑥쑥 들어가고 물이 막 다 흘러내리고 그 냄새가요. 처음에 할 때는요. 일주일 동안 이 손에서 냄새가 안 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심리적인 것이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하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자연스러워졌어요. 죽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죽은 사람은 막 그냥 할 때 막 이렇게 막 묶을 때도 막 양쪽에서 발을 대가지고 막 당겨서 묶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2장 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 것은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애씀이 요만큼도 안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됐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 발견하고 그 구원 얻게 된 것이 임기응변적인 것이 아니고 에베소 1장 가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다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막 놀래서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넘어졌어요. 자빠졌다 그 말이에요. 대구 말로 자빠졌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어떻게 내가 나기도 전에,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할 그 계획을 미리 세웠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에베소를 읽어보면 이게 놀라운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놀라운 그 은혜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 드렸던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인식이 되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 울 거예요. 울어도 또 울고 또 울어도 감당 못하도록 눈물이 쏟아져.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을 때 한번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됐을 때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눈물이 막 너무너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또 다른 하나는요, 조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허허 하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하고 다닐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그거를 생각하면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요? 세상 살면서 기쁜 일이 많아요? 슬픈 일이 많아요? 슬픈 일이 많아요. 우리가 형통한 일이 많아요? 불통한 일?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고 하는 찬송가예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공짜로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는 값없이 그냥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감격이 한번 다 지나갔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이제 그렇지 못한 분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꾼이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됐다는 거예요. 구원이 은혜로 된 것처럼 그 은혜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재직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요, 그냥 당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다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면 저도요, 우리 교회만 가서 40년을 했으니까 얼마나 했겠어요. 연말 되면요 참 못 자요. 재직들을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마련해가지고 또 잘 됐는가 못 됐는가 또 구역 전부 다 1구역에서 마지막 구역까지 다 해가지고 또 잘못된 게 없는가 그렇게 해서 또 내놔도 그게 좀 나중에 또 잘못된 게 있고요. 또 불만하는 것도 있고요.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러는 것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임명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재직 임명주의를 정하고 마지막 주에 재직 임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임명을 하는데 그 임명 속에 재직들이라 재직은 이제 우리가 집사님들을 재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직분을 재직이라고 하기도 해요. 모든 직분자다. 그래서 재직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직분은 목사님이 이제 계열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당회에서 또 그것을 이제 모여서 의논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다 이제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목사님이 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도록 임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직분을 맡아서 직분으로 일하면서 기분 나쁘면 그만두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왜? 뭐 사람이 했으니까 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선물로 복음의 일꾼을 세웠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안 알게 되면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직분 맡고요. 그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뭐 그까짓 거. 그래서 교회의 마당만 밟고 교회 뜰만 밟고 그렇게 돌아가는 생활 되면요. 흑음을 치는 생활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울 때 그냥 일꾼 이름만 가지라고 세우겠어요?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꾼이 일 안 하고 그냥 농땡이 친단 말이죠.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집에 가서 애기 보세요. 사장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와 같은 그런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 일꾼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내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빗나가 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교회 모든 직분을 맡아서 일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사람을 보게 돼요. 이건 사람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람과 관계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직분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어야 그래야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가 일꾼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돼가지고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로 직분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성도는 모두 다가 일꾼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 일꾼이잖아요. 이것은 보편적 일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일꾼보다 특별한 일꾼으로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자기는 사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서신 첫머리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항상 자기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또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가 받은 이 일꾼의 그 사명은
정말로 귀중한 것으로 고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일생 동안의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우리 주님이 보시고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그 사도 바울만한 인물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12사도도 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제가 봐도 사도 바울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뭐 거기 경중을 어떻게 우리가 따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게 보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으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가 그 세운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 해서 그리스로 해서 한 바퀴 돌아오면서 그 사도 바울이 갔던 발자취를 전부 밟아서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다 방문하고 왔어요.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놀랐고요, 거기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그 아주 좋은 버스를 타고 말이지, 그렇게 푸신한 의자 그런 데 앉아서 가는데도요, 저녁에 들으면 피곤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걸어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그렇게 내게 직분을 준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노라, 이렇게 했어요. 택정함을 입었다.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골라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빼셔서 정해서 일꾼으로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사람 다 시킨 것이 아니고 사람들 중에서 빼내서 시킨 거죠. 바닷가에 가보면 모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래에서 그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 직분보다 더 귀중한 게 없어요. 다른 것은 다 폐슬물로 알고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사람 중에서 골라내서 그에게 뽑아서 그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도 이제 제가 성남에 있다가 그 다음에 수원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대구에 내려갔거든요. 내려가가지고 갈 때는 3년만 있다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장로님이 3년 있다 올라오시면 제가 교회 개척하도록 집도 다 사놓고 준비 다 하고 개척위원들도 다 교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그 있는 동안에 뭐 명절 되면 편지 오고 선물도 오고 올라와서 전화하면 나와가지고 그 교통비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서 하면서 조금 하다가 기분 나쁘면 난 서로 간다. 난 때려치워 속았나 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네 마음대로 가냐?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장로님하고 그 일들을 가만히 끊었어요. 전화 와도 받지도 않았어요. 서울에 와도 전화도 안 했어요. 막 나중에 서울에서 어쩌다 만났어요. 만났더니 섭섭하다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얘기하세요. 전혀 그런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가면 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언제 올라오실랍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있게 됐어요. 일꾼은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요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건 일꾼이 아니죠. 자기가 주인이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세워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귀중하게 하고 자기가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은 배설물로 이거 다 버리는데 이건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은 바로 그런 것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직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고 자랑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직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열심을 다하면서 그가 직분을 감당하다 보게 되면요 어려운 일들 있게 되잖아요. 일 안 하는 사람은요 욕 안 먹어요. 일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안 전하고 자기가 말이지 자기 말따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뭐 이제 나는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은 흠이 없게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뭐 어쩌고 자기가 자랑할 것이 늘어지게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분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요 영광보다는 고난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가 태장으로 41을 뺀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잖아요. 제가 그 이렇게 옛날 했던 그 동헌에 가보니까 십자가처럼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물 이렇게 옷에다가 물 싹 뿌려가지고 놓고 말한 그걸로 주걱같이 생긴 그걸 가지고 하나요 하면 탁 때리는데 한 5대만 맞으면요 엉덩이 살 다 깨어져서 흩어지고 말아요. 근데 그거를 39대를 맞았어요. 5번이나. 뭐 하다가? 일꾼 하다가. 일꾼은요 대접받고 돈 많이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고난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요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이제 그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넘어가느냐 하면요 바로 요일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안 하면요 욕먹을 일도 없는데 하나님 일 하게 되면 욕먹을 일이 생겨요. 그 마귀가 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고 내버렸는데 살아서 나오기도 했죠. 그냥 바다에 빠져가 죽을 뻔도 했죠. 자기 동족들에게 막 죽을 뻔을 막 결사대가 40일 동안 먹지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사람도 잠도 안 자고.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 들어가면서도요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그래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거 가서 40년 있어가면 저는 숨 막혀서 못 있고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니까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가서 제가 교회를 3번을 짓고 그 다음에 교회 하나 올 수리를 한 번 했어요. 4번 진 거예요. 헌집 고치는 게 새 집 짓는 것보다 어려워.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그거 하면서 욕도 많이 먹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요 저는 그것 때문에 힘들다 나 못하겠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짓는데요 땅 파고 지하 해가지고 지하에서 이만큼 올라오면 어디 갔다가 뭐 사러 시내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그게 보이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돼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요 그 처음에 교회 질 때는요 회사에서 우리가 하청을 받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질통 짊어지고 철근 내 올리고 모래 짊어지고요. 그거 우리가 다 바라시할 때 다 하고요. 온갖 것 다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요. 밤에 다른 사람들은 5시 딱 되면요. 요거 한 번만 더 미장하면 되는데 요만큼 나오는데 그거 싹 쏟아버리고 그냥 가요. 그냥 한 번만 안 돼요. 우리는요. 10시까지 했어요. 밤 10시까지. 그 사람들 가고 난 뒤에. 어떨 때는 밤 12시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이튿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부터 다른 사람 오기 전에 우린 또 와서 다 준비하고 또 일 다 하고, 우리 학생애들 방학 때면요, 학생애들이 나와가지고요,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이거 세면 이게 그 전에는 이제 레미콘이 잘 비싸니까 사람이 손으로 했어요. 애들이 와서, 청년들이 와서 다 그거 했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요, 와가지고 그거 못 다 빼고 전부 나무 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요, 나무에 못 박힌 거 탁 버리면요, 꼭 여기 이렇게 서요. 이상하게 이렇게 안 넘어지고, 잘못하는데 보다가 확 밟으면요, 발바닥에 쑥 들어와가지고 발등이 가까이 올라와요. 저 위에서 벌떡 내뛰다가 확 밟으면 발등까지 쑥 올라와요. 금방 안 빼면 여기 딱 진공이 돼가지고 빠지질 않아요. 수술해야 돼요. 그러길요, 수없이 많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도 경험해보고 온갖 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요, 힘들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그냥 교회 짓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3번을 지었잖아요. 어지간하지요.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기쁘고요, 행복하고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몸살도 한 번 안 나느냐요. 제가 지금 60kg지만 그때는 53kg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와 있지만요, 제가 몸살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강철 같아. 내가 강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면요, 헌금하고 나머지는 먹어치워요. 그래서 뭐 건강에 좋다는 거는, 제가 그 대구는요, 사례비가 참 인색한 곳이 대구예요. 서울의 부목사들보다 훨씬 못해요. 대구의 담임 목사들이. 그런 교회가 대반입니다. 그래도 그까지 말씀 있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까지 문제 될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례비 조금 주는 거 헌금하고 건축 헌금 다 하고, 빌려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 하고, 그다음에 그거 갚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남으면 그거 가지고 집사람이 뭐 건강에 대한 것은 얼마나 준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지금 올해 71살입니다. 제가 71살로 보입니까? 제가 그 건강한 이유가 바로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둘째는 집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없으면 나는 잘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내가 늘 그래요. 나보다 2년만 더 살다 와라. 그래요. 집사람이 먼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지. 뭐 얘기형 또 내서 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세워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고난이 당할 때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22mm 이게 철근이 8m거든요. 그 8m를 2개나 3개를 이렇게 두 사람이, 저 뒤에 한 사람, 앞에서 한 사람 매면요, 이게 한 짐이에요. 그게. 그래 그걸 이제 앞에 종이를 이렇게 딱 싸가지고 이제 여기다 메고,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어깨 그래 러닝샷 청바지 다 잘라가지고 요만큼한 거 그거 입고 그걸 메고 이제 올라가요, 계단을. 그거 저 뒤에 사람하고 이게 잘 보조가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요, 이게 출렁출렁하면 사람이 벌떡 떨렸다가 툭 떨어지고. 그래서 이 뒤에 사람하고 나하고 이게 발이 아주 잘 맞아야 돼요. 그걸 이제 해봐야 돼요. 안 해본 사람 하게 되면 자면 다쳐요. 그리고 그걸 밀고 올라가가지고 위에 철근 이렇게 깔아놔가지고 이제 그 놓고 다 이렇게 묶잖아,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 헐렁헐렁 하다가 쪼그리 하다가 탁 밟는데 그 밑으로 쑥 빠졌네요. 발이 들어가. 반바지 입고 운동 하나 신고 멀건 맨다리에 들어가니까요, 이게 살이 쭉 벗어져가지고 살이 위로 쑥 덮이는 거예요. 여기 뼈만 쭉 남는 거예요. 얼른 내려가 덮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도 못해 먹겠네가 아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요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도 교회 짓잖아요. 교회 질 때 정말 와서 해보세요. 물론 요즘은 회사에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오지도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건축할 때는 회사에 맡겨가지고 우리 교인들 가지 마세요. 절대로 가서 가서 얘기해가지고 일하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가면 가서 잠깐 서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아이고 수고하시는데 뭐 좋은 거 사다가 간식으로 갖다 드리고 오는 거 그 외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은 거기 가지도 못하겠어요. 왜? 일하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일하려고 안 오려고 그래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이래야 된다 저건 저런다 하니까 막 교회 일하려고 하면 안 하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별대로 오지 마. 오게 되면 기도하고 간식 사가지고 와서 자 수고하십니다. 열심히 잡수고 잘해주세요. 그 외에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잘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제가 교회를 지면서 당했던 그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요. 사도 바울에 대한 비길 때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잠을 잘 때도 그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깨면요 그 생각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뭐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집을 지어도 얼마나 행복한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들 행복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시면서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거 아까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요 하나님은 아까운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기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게 되면 그는 가리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 문제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그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제1, 제우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다른 충성과 헌신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질 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해야 돼요. 누가? 재직들이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따라와요? 성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함께 기뻐해요. 함께 행복해요.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 안 해요. 전주 서문학교회의 봉상태 목사님, 제가 이제 종신할 때 그 룸메이트였어요. 나보다 나이가 좀 작아요. 내가 목사님 뭘로 내가 한번 이겨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나이도 안 되지요. 뭐 하여튼 뭐 안 돼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날 맨날 이기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탁구를 치자고 그래. 탁구를 치면 자기는요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말인지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목사님 오늘 한번 이겨야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 봉상태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는 개척을 해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일반 경상비 50% 교회 운영하고 뭐 다 사람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선교와 구제를 50% 주일날 헌금이 들어오면 딱 나눠놔요. 그러면 항상 모자라요. 다 써도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 교회에 나가 있어. 그거 왜 그렇게 한대요? 다른 데 가버려요.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재직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죄송한데 옆에 교회 정말로 잘 지어 있고 거기는요 모든 조직이 잘 되니까 거기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불평 안 하고 싶은 대로 다 보내는 거야. 거기는 남은 사람도 어떤 사람?
불평 안 하고 감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남아. 집에서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보던 권사님들이 그래서 굳이 하는데 막 쌀자루를 머리 이고 땀을 팥죽같이 흘리면서 가가지고 어려운 집을 찾아가서 도와주면서 어디서 왔는데요?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묻지 마시고 그냥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래 먼 데서 거기로 오는 거예요. 가까운 데 가세요. 이거 멀리 오지 마세요. 버스 타고 멀리 오십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놔두고 다른 교회를 갑니까? 나는 여기 와야 됩니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지금 한 300명 되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해서 돈이 뭐 날 게 없잖아요. 뭐 선교하고. 그래서 저 공부할 때도 보면 나중에 이제 방학할 때쯤 되면요. 그러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저 낙도에서 오신 분, 교인이 30명 안 되는 그런 교회에 오신 분은 5분만 저한테 왔다 가십시오. 어떤 데 3분 왔다 가십시오.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가봤더니 교통비를 3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갈 때 교통비 쓰라고. 그래가지고 야, 목사 어떻게 하려고? 아이고 이게 내 돈도 아니고 하나님 돈인데 하나님 그렇게 쓰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당신이 정말로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항상 방할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야, 목사, 난 목사만 만나면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한 목사님 만나면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런데 그 양반이 그런 양반인데 어느 날 새들어 있다가 당황하면서 우리도 교회 좀 집시다. 돈이 없잖아요. 아니 목사님 허락만 하면 교회는 우리가 짓게요. 뭘로 짓는다고요? 아니 그래 허락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했어요. 허락 할 거 뭐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냥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하는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요? 나중에 교회를 다 지었어요. 내가 그 교회 가지고 수련회 그 수련장에 가가지고 내가 한 번, 2번인가 했고 그다음에 가서 헌신 예배인가를 2번인가 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한 300명쯤 그렇게 모여요. 지금 교회를 3층으로 사진까지 잘 지어놨어요. 그렇게 하고 체육관도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전주에서는 교회에서 체육관 행사하면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지었느냐고 물었어요. 교회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잖아요. 헌당은 어떻게 할 때 헌당 드려요? 교회 짓고 뭐가 없을 때? 빚이 없을 때. 교회 짓고 나서 바로 헌당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냐 그러니까 몰라요. 나는 뭐 빚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짓냐고 하니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거하실 처소를 우리가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얘기합시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집을 저당 잡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모아놨던 돈을 다 가져와서 전부 다 내가지고 빚을 하나도 안 주고 교회를 짓고 헌당을 바로 했어요. 할렐루야. 이야, 내가 그 교회 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내가 교회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교회를 여러 번 지어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지면요 어떤 사람들은 부담된다고 다른 데로 핑계 좀 이사 나가요. 그래서 다른 데로 교회 옮겨요. 그래서 교회는요 번쩍하고 빨리 지어서 끝내야 돼요. 오래 끌면요 교인들 다 떨어져.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큰 교회를 300명이나 넘는 그 교회를 그냥 비다른 것 없이 싹 지었어요. 얼마 있다가 몇 년 지났대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성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아예 체육관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체육관 있으면 좋죠. 체육관 하나 집시다. 이거 뭘로 짓겠어요? 아니 허락만 하세요. 우리가 짓는 건 우리가 짓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옆에 그 블록 한 블록 지나서 그쪽에 큰 블록 하나를 사가지고 체육관을 했어요. 제가 가봤어요. 체육관을.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주 시내에서 교회에서 행사, 운동, 경기하는 건 다 거기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그 교인들이 300명 교인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그냥 빚 없이 다 했다는 거예요. 이야, 가서 보니까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놀랐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하니까요, 이야, 당신이 그 헌금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그것을 절반을 쪼개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할 때, 그리고 뭐 신학교도 뭐 여러 곳에 지어놓고요, 뭐 그 많이 교회도 많이 짓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보통 마음 가지고 했겠는가?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교회를 이끌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제가 훤하게 다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니까 하나님께서요, 상상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해내시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요, 주변에 소문이 나요.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예수병원에 인터넷 보니까 사진이 떡 나왔어요. 복목사님이 웬일로 사냐고 보니까 예수의원의 발전기금 1,000만 원 발전하는 데 사용해서 환자들에게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1,000만 원을 떡 갖다 내고 온단 말이죠. 이야,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하나님이 모자라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집 잡히고 뭐 해가지고 자기는 돈 다 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체육관을 짓고 그랬으면 그 사람들 거지 돼야 되잖아요. 거지 됐을까요? 더 잘 됐을까요? 거지 됐다면 제가 얘기를 못하지. 그러잖아요. 가니까요, 그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요, 그냥 그 점심 먹는데도 가서 막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야,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기선 빠져나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짊어져야 돼요.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요,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얘기했어요. 그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자기가 죽을 자리에 들어갈 그럴 일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을 제쳐놓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목회해보지만요, 좋은 재직은요, 목사님을 편안하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못해도 괜찮아. 제가 40년을 살아왔으니까 뭐를 경험 안 했겠어요? 온갖 풍상 다 겪었어요. 제가 누가 제일, 우리 어제 여기 왔던 우리 장로님, 현광욱 장로님, 교회 짓는데요, 자기 하는 사업을 딱 접어놓고요, 자기 부인한테 말도 안 해. 자기 부인한테 나중에 막 얼마나 닦이고, 그런데도 막 뭐 막무가내죠. 그냥 와서 자기한테 부탁도 안 했는데 자기가 다 맡아가지고 자기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버려 두는 거죠. 처음에는 건축 현장 그리고 뭐 회계서기 시켰었는데 나중에 시키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질 때는 건축 현장을 하지 않았어요. 당회 제도 그대로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당회 서기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회계한 사람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체제로 그냥 갔어요. 그걸 뽑아놓으니까요, 나중에 그게 다른 후유증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뭐 때문에 안 세웁니까? 왜 안 세웁니까? 내가 건축 현장 해야 되는데. 건축 현장을 왜 하려합니까? 내가 건축 현장을 해야 내가 잘하지. 그거 당신 건축 현장하고 당신 얼굴 내려고 그러는 거지? 안 그러면 제가 혹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당신 얼굴 내리자고 한 얘기 아니냐. 그럼 당신 나중에 문제가 돼. 안 돼요. 내가 안 세웠어요. 그것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힘든 것보다 나중에 세고 나서 힘든 부분이 없는 것이 훨씬 더 낫더라. 여러분 해보니까 그 경험이 돼요. 물론 이 교회에서는 이 교회 그 이제 계획대로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하는 그런 일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라면 고난이고 십자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물질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이 드리는 자에 대한 축복이 만만치를 않아요. 우리 교회에 김덕윤 장로님이 경대 법대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이제 그런 법조 길로 안 가고. 근데 그 아들이 우리 교회에 그 막내 아들, 그 아들이 다 우리 교회 이제 청년 다 거쳤죠, 주일학교까지. 근데 그 중에 막내가 이제 김 뭐지 막내가 이름이? 큰 소리 해봐요. 김우일이 막내야. 그런데 CCC에서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그 이제 찬양팀이 있는데 거기서 드럼을 쳤어요. 드럼을 정말로 잘 쳐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찬양팀을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81년도에 찬양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다 태워놨어요. 가는 데마다 태워놨어요. 25세 차에다가. 지금은 이렇게 작아도 성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딱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막 믹서도 이만하면 둘이 들어야 되는 거, 그런 거 싫고요. 가가지고 그 마치고 이제 내려오면 밤중에 내려오잖아요. 새벽에 마치면 2시, 3시 되는데 그거 다 챙겨놓고 그렇게 하는데도 무슨 안 하고 힘들단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너는 앞으로 복을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11조를 안 해요. 제가 내려가니까. 왜 장로님 11조 안 합니까? 그러니까 가난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로님 진짜 가난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건강하던, 아주 건강 목 돌리기만 했던 그분이 갑자기 병이 들면서요, 시야가, 시력이 다 없어지고요, 당뇨, 합병증,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은퇴할 때까지 다 해서 이제 그 은퇴금 받아놓은 그거 빗자루 싹 썰어 하나님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아들이,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요.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틀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지가 바쁜 못 가면 내가 이제 모시고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던 그 아들이 계명대학교 수학과 대학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군대 가면서 갔다 와서 그럼 이제 너 뭘 해야지 그랬더니 학원을 좀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서울에 가서 큰 학원들 가서 1년 동안만 가서 경험을 하고 운영하고 하는 방법 내가 배워가지고 오겠습니다. 1년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수성구에 가가지고 학원을 냈어요. 근데 그 학원을 내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김찬양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오면 돈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헌금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만 끼치고 가세요. 나도 부흥사였으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잘하고 마지막 축도하려고 하다가 뚝 돌아서 뒤에 앉아. 이번에 경비가 얼마나 났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죠. 제 정보 갈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대충요. 그래서 그때가 벌써 80년대 초잖아요. 근데 그때 뭐 한 200만 원인 중에 150만 원, 200만 원이 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났을 거라고 내가 그랬더니 알았어요. 자, 지금 이번에 경비가 200만 원 났답니다. 하실 분 손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옷을 땡겨.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니 성령이 시키는 내가 어떻게 하네. 나도 안 하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내가 지금 축도하기 전에 성령께서 내게 강력히 역사하는 내가 어떻게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네 사람이 손을 들더라. 올라오세요. 여기 올라와서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때 아침에 가서 이제
부흥회하면 본교회 목사가 더 힘들잖아요. 부흥사보다. 저도 나가면 부흥사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레파토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 교회 가면 뭐하고 저기 가면 뭐하고 그것만 가지고 사면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죽는 거예요. 부흥회하면. 안 모이니까 죽겠고 은혜 받게 하려고 죽겠고 아무튼 뭐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가노하니까 아이고 이제 다행이다. 이거 이제 탁 문 닫고 쉬려고 하는데 누구세요? 접니다 목사님. 야야 너 좀 눈치 좀 있게 와야지. 지금 내가 좀 쉬려고 하는데 지금 니 어떡하냐. 아이고 문 잠깐 여세요. 문 열었어. 목사님 아무도 안 왔지요. 누가? 어제 약속하신 한 분들 말이에요. 안 왔지? 아 다행이다. 내가 은행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열자마자 가서 내가 돈 딱 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무슨 돈을 가져왔노? 아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너 대학원 등록금이지? 예. 어떻게 하려고? 한 해 쉬지요 뭐. 아이고 그런데 그걸 갖다 떡나는데요.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눈물이 나가지고. 지도 울고 나도 울고 붙들고 머리 안수하면서 하나님 얘한테 복을 줘야 됩니다. 얘 복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그 학원을 냈어요. 금방 학원이 7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는 시험처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이들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그 지방대학교 그것도 연고대 서울대에 나온 사람도 아니고 지방대학교 그것도 경대도 아니고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 나온 사람이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그런데 말이죠. 아 그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말이죠. 제가 그 목사님 오세요.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가보니까요. 그 빌딩이 이렇게 이제 5층인가 뭐 빌딩인데 그 한 층 전체가 그 학교로 말하면 교무실이야. 근데 거긴 선생님들만 꽉 차 있어요. 뭐 외국인도 있고 뭐 국내 국내인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저 뒤에는 원장실이 있는데요. 원장실 들어가니까 시장실만 한 거예요. 이야, 이 원장 같네.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버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 식사를 대접을 받으면서 그래 내가 내 복 받을 줄 알았다. 복은요 그냥 말로 받는 게 아니에요. 소원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심어야 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게 평생에 뭐 몇 번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이 성원교회는요 오늘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교회를 건축한대요. 헌신예배라고 선전 헌신예배만 잔뜩 준비하는데 건축한다니까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심어 놓으니까요. 제가 가서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축곡초등학교가 있어요. 축곡초등학교 맞지? 그런데 그 축곡초등학교 학생이 970명이에요. 축곡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970명. 제가 우리 그 교회 가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하니까 교장하고도 잘 알고 또 우리 며느리가 그 학교의 선생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김우일 집사 학원의 학생이 3,000명이에요. 3,500명인가 뭐 얼마래요. 초등학교가 몇 개가 뭉친 겁니까? 원장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니까 누가 그걸 낮추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누가 그걸 막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서울대 나왔습니까? 서울대 수학과입니까? 아니요. 어디 나왔는데요? 계명대학교요. 예?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명대학교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이런 대단한 원장이 될 수가 있냐 그죠. 그가 뭐 때문이요? 심어놨기. 심으면 거둘 수 있게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법칙을 적용시켰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으면 그게 그냥 거두는 것이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불의와 악을 심어도 똑같다는 거죠. 불의와 악을 심어도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우리는요, 선을 심지 악을 심으면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 박정길 집사 얼굴 이만한 데다 부산에서 깡패 대장으로 있던 사람이 옆에 교회 거치면서 교회 목사님 다 쫓아내고 성도 다 쫓아내고 갈 데 없어 왔다리 갔다리 우리 교회 나왔어요. 내가 불렀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다른 거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저 받아주시겠습니다. 받아주고 말고 어디 있어? 하세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할 때는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뭘 어떻게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막 하다가 그 폐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연초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집회를 해요. 우리 교인들이 가가지고.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폐암이 탁 나버렸어요. 감사하다고 1,000,000원 헌금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 그게요. 그렇더라고요. 은혜는 본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조금은 이해를 잘하고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상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은혜를 받아 사람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바뀐 게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 은혜는 오래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본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딱 생기니까 본색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야 한명수, 야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박정길 주사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내 박정길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평생에 그렇게 많은 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사전을 갖다 놓고 해도 그런 욕을 다 못 찾겠어 나는. 그런데 그냥 술을 만치되게 해가지고 저는 딱 걸면 야 이 새끼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너 그냥 칼로 배를 싹 갈라가지고 창자 싹 꺼내가지고 내가 싹 씹어가지고 내가 딱 버리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얘기가 그런 류의 얘기예요. 집에 찾아가면 문 딱 잠그고 열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던 사람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다 났던 폐암이 다시 갑자기 해가지고 갑자기 죽었어요. 그 일 때문에 교인들이 거기에 함께 휩쓸던 사람이 막 두려움이 탁 온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다 불똥이 나한테도 뛰겠다. 여러분 심은 대로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두는 거죠. 속담에 콩 심은데 팥난다.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콩나지요. 심은 대로예요. 선을 심고 악을 거둘 수 없고 악을 심고 선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제가 정말로 제가 은퇴 다 6월달에 은퇴하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목회해오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말씀드릴 것은 절대로 악을 심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육자한테. 교육자 마음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교육자는 제가 교육자니까 알잖아요. 뭐 가지는 개편이라고 말이지. 뭐 목사님 편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제가 그럼 여러분들 수준을 얼마나 낮게 보는 거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요. 목사님을 괴롭히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편을 들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대신 내놓는 사람,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 눈 빼라 그러게 하겠습니까? 눈 한 사람도 안 뺐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눈에서 초가 흘러내렸다고. 안질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눈을 빼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를 축복을 주신 거지요. 성경이 읽혀지는 데마다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그 행위가 사람들에게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이고 눈까지 빼주려고 했대. 그 사람이 등신입니까? 바보입니까? 맹추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수 맺고 하는 것이요, 그 속에 본질적으로 들이는 사람은요, 그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돼서 새 사람 되기 전에는 그거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거듭나면 새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바뀌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다 거듭난 분들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옛 생활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옛 행위를 그대로 한다? 그거는 이제 변화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도 벌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뭐 그럴 거 뭐 있어요. 그냥 아이고 잘됐다, 우리 목사님 너무 잘됐다, 아이고 장모님 너무 잘됐다, 우리 권사님 너무 잘됐다, 그래야 돼요. 누가 차 한 대 사면요, 무슨 차 샀는데? 기아 샀다. 아이고 현대를 사지 왜 기아 샀어? 왜? 꼭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해요? 아, 잘 샀다, 아이고 기아차 너무 좋대, 그래 너무 축하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 아이고 그 기아 그거 사가지고 참 난난이잖아요. 당신 말이 이제 앞으로 차 그 나중에 바꿀 때까지 고생할 거야. 얼마나 심리적 화나겠어요. 그 사람은 꼭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왕 사기 전에 내가 보니까 뭐 기아를 살까요, 현대를 살까요? 그러면요, 뭘 살려고 그러는데, 나 기아 살려고 그러는데 어떤데요? 그러면 글쎄 기아도 좋은데 내가 써보니까 현대가 조금 나은 것 같더라. 예를 든다면 또 바꿔서 말할 수 있잖아요. 현대를 사면 기아가 내가 좀 나은 것 같더라. 그럴 때 사기 전에 하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아유 사지 말고 이거 사,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써보니까 이게 훨씬 나은 것 같더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사는 건데. 그런데 말이지 자기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당신 이제 그 차 때문에 고생 바가지 썩이 생겼다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신경이라고 말이죠. 얼마나 화나겠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짓기로 벌써 당에서 결의가 되고, 그리고 결의 짓기로 벌써 다 됐으면, 아휴, 내 평생에 내가 언제 우리 교회 한번 질까 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짓게 되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아이고, 요새가 경기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말도, 우리 당회원들 말, 목사님들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 무슨 교회를 짓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이 경기가 좋아도 항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요, 마음속에 부정적 사고가 들어있어서 그 부정적 사고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의 사고를 그대로 마음속에 가져가지고 그것을 그냥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이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재직으로서는요, 성도의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말의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예수 믿고 난 뒤 언어를 새로 배워야 돼요. 왜? 은혜로운 언어를 배워야 돼요. 성령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말씀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 나오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은혜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나온단 말이죠. 불쑥 하는 말이 다른 사람 심장 꼬챙이로 찌르는 얘기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요. 두 번째는 행실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행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비난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재직은요, 모범이 돼야 돼요. 뭐에서? 언어에서. 그리고 행실에서.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오늘 우리 재직이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은교회가, 제가 올 때마다 이제 제가 이거 몇 번 안 왔는데 와 보니까요,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요. 와서 보면 막 마음이 막 기쁘고요.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막 솟아나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 가보면요, 좀 이렇게 막 좀 뭐랄까 이렇게 걱정되고 근심스러운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와 보니까요, 은혜가 막
되는 것 같고요. 기쁨이 막 넘치고요. 제가 우리 교회질 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은교회가 우리 재직들이 헌신이, 그래서 무슨 목사, 무슨 무슨 목사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하고 같은 일이 헌신 예배가 아니고 그는 헌신 예배를 특별하게 드려요. 목사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상담을 해요. 그래서 다 훈련을 하고 헌신하겠느냐 그러면요 여기다 써붙여요. 한명수 목사 헌신 예배. 그래서 그 삶을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딱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잖아요. 우리 지금 오늘 여기 재직들 헌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하는데 말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삶으로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본문을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가긴 했습니다만 원래 사도행전 6장을 제가 처음엔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최초로 재직들이 세워지잖아요. 7명. 그런데 그 재직들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하니까요 교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재직을 세울 때 왜 세웠냐면 사람들이 막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10,000명이 되는지 15,000명이 되는지 20,000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12사도가 다 하는데 이게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게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돼요. 교환의 불평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원래 해야 될 본질적 의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못하니까 구제할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일꾼 7명을 세웠잖아요. 최초로. 그게 재직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세워졌어요? 일하라고. 무슨 일? 사도들이 그 일 때문에 막 욕먹었어요. 왜 헬라파 그 과부들한테는 왜 제대로 안 하고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만 잘하느냐 하고 막 안에서 막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감당하라고 재직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재직은요 목회자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그 일을 맡아서 일하는 자가 재직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뭐라고 하냐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말씀이 흥왕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 크게 많아졌더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 성은교회 재직 헌신 예배 드리면서 헌신을 잘해서 이제 정말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려운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그게 말씀이 흥왕해지고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무리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많아졌더라. 그래서 새로 교회 짓자마자 꽉 차가지고 2부, 3부, 4부, 5부 막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은교회의 재직을 2020년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일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일을 맡아서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능력 주시어서 그 능력 가운데서 일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은교회 재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재직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 있는 귀한 역사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획된 성전 건축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정말로 잘 지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다,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시아 7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서 앞장서게 하시고 온 재직들이 협력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셔서 이제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악한 마귀 권세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